사람이 성경을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람이 듣고 공부하고 설교하다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 중심인데 우리가 그 성경을 우리에게 적용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인간 중심의 걸로 바꾸어와요. 아주 쉽게 바꾸어 놓습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셔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그렇게 삼으셨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은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이 이 대서사시의 주인공으로 항상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의 대상이다 보니까 자꾸 성경을 우리 중심의 이야기로 바꾸어 놓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하기가 참 식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떤 자세를 읽느냐면, 내 중심의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자꾸 내 생각을 바꾸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요한일서 4장 말씀을 적어드렸는데, 여러분 성경에 있으시면 요한일서 4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아주 사도 요한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사망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0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영원한 사망의 문제, 우리의 심판의 문제, 우리의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주도적으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거듭나는 일에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일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진정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한국말에는 어쩜 이렇게 사람이라는 말과 사랑이라는 말을 비슷한 말로 만들어놨는지. 사람은 뭐 하는 존재예요?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사람은 사랑하며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날 좀 물어볼 때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 사랑하지 않은 삶은 무가치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받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어요? 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면서 사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십니까? 누가 나를 보면 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야,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 그렇게 반응이 나오도록 하게 한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신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9장 말씀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사랑 때문에
주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희생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제사장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제사장이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우리가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서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안 믿는 친구, 안 믿는 가족,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그들을 싸고 그들을 안고 그들을 대신해서 주님 앞에 섭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뒤에 두고 세상을 향할 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히브리서 9장 23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하늘에 있는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그것에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어떤 성막이나 성전이나 또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나 또 그 예배드리는 어떤 방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일종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원형이고 땅에 있는 것이 모형인데 이런 모형들은 이런 성전에 또 성막에 또 성전의 기구에 심지어 지난주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사람이 그 옆에 가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그것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동물의 희생을 드려서 그 피로 깨끗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동물의 죽음으로 속죄하고 정결하게 되어야만 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 보니까 실제로는 그것도 온전하게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희생의 죽으실 그 효력을 미리 당겨다 쓰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이 것들, 하늘의 성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이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성전, 이 피조물의 세계에 속하지 않은 성전,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신 그곳, 그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AD 30년 봄에 6월절의 즈음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려놓으셨을 때 바로 그곳에 생명을 내려놓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 시간에 하늘의 성전에서 온 인류를 위한 단 한 해의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드려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거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림자일 뿐이다. 그것은 참 것이 아니다. 참 것은 하늘에 있는데 바로 하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온전하게 마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 모든 삶을 다 사시고 십자가에 지셨을 때 바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한 희생의 제사를 하늘의 성전에서 온전하게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들어가셔서 그냥 계신 게 아니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한 번 돌아가셨고 한 번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지만 우리는 죄를 한 번만 짓나요? 자주 짓나요? 우리는 죄를 한 번만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같으신 주님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 서 계신다는 말씀이 바로 저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없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 안에 둬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고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죄와 모든 우상을 버려버리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5절에서 이 세상의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대조해서 비교해서 말해줍니다. 25절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대제사장은 비록 한 명이지만 그 한 명이 17번째 달 열흘날에 온 백성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해마다 염소의 피, 송아지의 피로 속죄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그때 제물을 드릴 때 자기 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송아지 또 백성을 위해 죽는 염소의 피로 그렇게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성 읽어보니까요. 도피성에 피하고 나면은 대제사장이 죽으면 대제사장이 이제 병이 늙어서 죽으면 도피성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대제사장의 죽음 자체가 속죄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럴 때 속죄일에는 짐승이 대신 속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은 해마다 해야죠. 또 자기 피가 아닌 걸로 해야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죽으심으로 단 한 번만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세상의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로 해야 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 26절에 그리하려면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모든 사람의 모든 죄마다 항상 주님이 죽으셔야 된다면 창세 이후로 주님이 얼마나 많이 돌아가셔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26절에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고 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날에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온 우주의 가격을 계산해보면 얼마쯤 될까요? 혹시 수학 잘하시는 분은 온 우주의 가격을 계산해줬을 때 달러가 얼마쯤 될까요? 우주, 이 지구 말고 온 우주 가격 혹시 계산할 수 있으세요? 근데 그 온 우주의 가격은 무한할까요? 유한할까요? 제 답은 무한하다는 게 아니에요. 유한하다. 피조물은 무한할 수가 없죠. 피조물이기 때문에 유한하고 그 가격은 유한한 가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은 그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가격은 무한하고 무한한 가격은 그냥 무한하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단 한 번의 죽으심이지만 모든 사람의 모든 죄에 대해서 항상 속죄의 역할을 하시게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단 한 분이고 단번에 하셨지만 모든 것을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시게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가격입니다. 우리 주님의 가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을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실 때 그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짓고 주님께 용서받았는데 또 똑같은 죄를 졌네. 보통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그게 사람이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똑같은 죄 또 얘기하기가 너무 죄송스러운데 이거는 내가 그냥 얘기 안 하고 그냥 지고 가야 되겠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럼 또 더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나중에 죄인지도 몰라도 죄책 다 파묻혀 죽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겨울에 목욕을 해야 되는데 뜨거운 물에서 목욕 못해가지고 개학할 때 목욕하려고 저만 그랬나 아무도 좀 동의하는 표정이 없어요. 목사님만 그랬지 우리 안 그랬습니다. 그런 표정인데 어쨌든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개학하기 한 하루 이틀 전에 목욕탕에 가면은 그 굉장히 힘든 고된 작업이 됩니다. 아주 힘들어요. 목욕탕에 미안하고 매번 자주 했으면 그렇게 안 되죠. 자주 했으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한번 목욕한 사람은 발만 자주 씻어라. 그 발은 들어오고 나면 계속 씻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보혈에 동일하신 주님의 동일하신 보혈에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가 항상 깨끗하게 씻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피조물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바로 주님의 자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27절에 보니까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또 하나의 이 시점에서 영적 진리 명제를 선포해요. 여러분 명제라는 거 배우셨죠? 수학 시간에. 명제가 뭡니까? 명제. 그 명제라는 말은 뭐냐면 수학에서 명제라는 말은 뭐냐면 증명이 필요 없는 진리를 명제라고 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수학 명제가 아니고 영적 명제인데 그 명제가 뭐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람이 죽나 안 죽나 증명해달라면 어떻게 증명하냐면은 이렇게 증명할 수 있어요. 지금 세계에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120살 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잘 따져보면. 그러면 지금부터 120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 다 죽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혹시 안 죽을지도 몰라.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내가 설마 죽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을 한 120년쯤 하다가는 언젠가는 나도 죽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혹시 안 죽을지 몰라 하지만 저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이게 영적 명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힘들어 있고 좋고 안 보고 그냥 죽어버려야 되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저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은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결국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단지 영원으로 들어가는 관문일 뿐입니다. 죽음을 선택하든 어쩔 수 없이 맞이하든 죽음은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면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과 분리되는 거예요. 그것을 해서 이 그리스 사람들은 이렇게 구분하기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을 육체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하고 영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를 아예 구분해서 썼어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이 구분을 좋아하느냐면 사랑도 네 가지 말로 딱 구분해서 쓰거든요. 생명도 육체적인 생명은 푸시케 내지는 비오스 이런 단어를 쓰고요. 영적인 생명은 조회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랄 때 그 생명은 어떤 생물학적 생명이 죽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생물학적 생명의 죽음은 그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러 가고 그의 몸은 이 땅에 남는 것을 죽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러 서게 된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서 믿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영혼에 참여하게 되지만 그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시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심판의 장소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부모님에게 육체적인 생명인 비오스나 크시케를 받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생명인 조회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최소한 자신은 알아야죠. 자기는 알아야죠. 다른 사람이 저 사람 거듭났어 안 났어 라고 알면 또 좋지만 그건 뭐 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인은 분명히 알아야 되고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이 아주 외우기 쉽게 이런 말을 만들어놨어요. 뭐라고 했냐면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얼마나 쉬워요, 그죠? 한 번 태어나면 누구에게 태어나는 거예요? 부모님께 태어나면 두 번 죽고 한 번 육체적인 생명이 죽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에 가는 두 번째 죽음, 영원한 죽음으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 길을 갔습니까? 아니면 두 번 태어나면 한 번은 부모님께 태어나고 한 번은 하나님께 또 태어나면 한 번 육체의 생명이 죽는 죽음을 죽지만 두 번째 죽음은 없어요. 자,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그러니까 뭐를 해야 돼요? 두 번 태어난다. 그러니까 두 번 태어나야 된다. 두 번 태어나자. 그래서 성경은 두 번이니까 거듭 태어난다. 그래서 거듭남, 본 어게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자신이 거듭났다는 걸 아는 사람들을 I am a born again Christian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 태어난다. 그런 사람에게는 저 심판이 하나님께로 가는 심판이지만 이 세상에서 그 부모에게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저 심판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그 영혼이 음부에 가게 되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는 날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생명이 다 부활하는데 부활한 이후에 모두가 다 최후의 심판석에 서는데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지만 그 부활한 그 사람이 주님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 그 사람에게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해서 그 사람들은 바로 영원한 불과 유황의 못으로 참여하게 된다고 했는데 그 죽음을 바로 두 번째 죽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 다 여러분 두 번 태어나셨어요. 거듭나셨어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죠?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며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으로 믿고 고백한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은요 제 아내의 주님이에요. 그것 반대로. 예수님은 우리 목사님의 주님이에요. 이것과 반대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정의를 어떻게 말했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 다음에 고백하는 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를 믿습니다. 이제 2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그 비오스의 생명, 후스케의 생명이 죽으시는 그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두 번째 태어나고 또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이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셔서 오셨지만 이제 어느 날인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있는데, 우리 주님의 재림하실 날이 오는데, 그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새롭게 창조되고 재창조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우주의 심판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때는 성경에 이 영원 끝까지 얘기를 해놓으니까 참 우리가 미래를 안다는 건 참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지금 나에게 무슨 상관이 되는 거죠. 네.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하나님 중심이니까 자꾸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다 보니까 자꾸 내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나에게도 또 의미가 있어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부활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게 될 걸 아는 것이 지금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중요하잖아요. 그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얘기하는 책이 바로 베드로후서예요. 베드로후서. 여러분 성경 베드로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딱 제가 지금 얘기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네, 다른 성경에 보면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지 않고 신랑같이 오신다고 했어요. 신랑이 오기를 바라는 신부들은 신랑이 올 때 놀라지 않아요. 그러나 도둑같이 오면 놀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갔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있지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지금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가 14절에 나옵니다. 자, 보세요.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 우리 주님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죠. 지금 여기서 바라보는 거죠.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이야기는 옛날에 구약성경에 예물을 바칠 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바쳤잖아요. 그것은 지금 우리의 삶이 죄가 없고 거룩한 삶으로 사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아무리 자기 죄가 없어도요, 주님의 보혈이 없으면 그 죄가 없다는 게 교만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산다는 것은 언제나 주님 안에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주님과의 관계가 평화로, 평강으로, 영적인 스트레스 없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지금 맞을 죽을지 몰라, 하나님 나를 죽이실지도 몰라, 이런 스트레스 없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 안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사는 것이 바로 어떻게 사는 거냐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고, 그런 삶이 바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어떤 선입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면 우리의 매일의 행동이 바뀌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래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에도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을 따라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제사장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죄의 본성을 죽이고 주님 앞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 우리 주님을 묵상하며 주와 동행하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